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세 가지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은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누구나 다 막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버텨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목사가 목사 되는 것도, 장로가 장로 되는 것도,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서 은혜 빼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삐걱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도 받고 또 하나님이 써주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다가 삐걱해가지고 그렇게 됐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이 사람은 가다가 삐걱하기도 했는데 그 삐걱하고 돌아오기가, 여러분 삐걱하고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가 없이는 못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삐걱하면 그냥 가버리는데 돌이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삐걱 안 하고 그냥 계속 가면 제일 좋은 거고,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삐걱을 안 하겠어요? 노아도 삐걱을 하고, 아브라함 삐걱하고, 아브라함 삐걱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삐걱 많이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우로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굽 내려가죠. 부인이 이거 하갈 어떻게 해서 아들 낳아, 또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고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실수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온전하다고 얘기하시고 그 정상적인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피가 삐걱하는데 또 제자리, 삐걱하는데 제자리. 이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윗도 삐걱 한 번 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알아듣고 방향 딱 잡고, 그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료를 자기한테 넣어줬는데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따뜻하게 데우느라고.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나 봐. 젊은 여자를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딱 데워서, 그리고 이제 왕이 오면 왕이 품을 수도 있어요. 동료도 가까이 하는. 다윗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한번 딱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평생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딱 먹고 굳은 마음으로 평생을 갔습니다. 평생.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한 번만 회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이렇게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런데 표현을 보면 처절하게 회개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설교 제목도 세 가지 은혜라고 보셨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세 가지 은혜가 보였어요? 짧은 한 절이지만 은혜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가 되는 은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주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만 왕이십니다. 소용없어요. 넌 맨날 나를 말로만 주가 되신다고 그러지 진짜 내가 네 주냐? 그러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그 영적 기도할 때마다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지옥이 어디냐? 다스림을 안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뭐 지옥이 어디냐? 있죠, 지옥이. 근데 이 땅에서도 지옥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왕 되신 주님이 없거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곳은 그 어디나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불신자가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주가 없는 가정, 주가 없는 심령, 주가 없는 교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중요한 건 그 주님이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고 누구처럼 식탁 차려놓고 거기다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주님 자리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주께서라 주께서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으시다. 무슨 은혜? 주가 되시는 은혜. 오늘 우리 무엇보다도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참 사도행전 2장 4절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탁 하나 집어서 성령 충만이 이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만 가르쳐 줘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다 가르쳐 주면 좋죠. 그래서 나는 주께서라고 주가 되시는 애. 두 번째는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래요. 함께. 임마누엘 은혜죠. 함께하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지금 그 하는 일에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나? 그래 너 혼자 가, 난 안 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 혼자 가, 난 안 가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죄 짓는 길에 우리 주님이 같이 가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는 길에 그 주님이 같이 가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거 왜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굶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우리가 죽으면 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뭐 대단한 일인 줄 알지만 아무 의미 없는 죽음도 있습니다. 분신자살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대단한 줄 알지만 저는 어떤 때는 보면서 저 왜 죽나 죽지 말고 살아야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분신자살 했는데도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에 불타갖고 죽으면 순교가 되니까 그런 일이야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일은 용감하게 못하면서 용감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길을 껴주면 죽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왜 죽어요? 왜? 죽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뭐 부족함도 없고 뭐 어디 가도 걱정도 없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뭔 걱정이냐? 뭐 걱정이 없다. 왜?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뭐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죠. 죄인이 의인되는 구원받는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 건져주신 게 은혜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속삭입니까? 전도하다 보면 진짜 인간들 참 하나님 엄청 속삭인다. 좋은 말 할 때 말 좀 듣지. 말 안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안 믿어요.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 됩니까? 가룟 유다에겐 3번 기회 줬는데 얼마나 더 그 전도자를 보내갖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 믿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팍해지면 마음이 다쳐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강팍하다고 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강팍한 겁니다. 아니 복음을 좋은 소식을 왜 안 받아들이고 왜 안 믿겠다 그럽니까? 아니 누구 위에서 뭐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위에서 믿으라는 거지. 세상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삽니까? 마귀가 들끓는 세상을. 언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귀가 들끓는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막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막 뭐 별별 이상한 일들이 막 계속 우리 소식에 들리잖아요. 야, 우리를 이렇게 늘 나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려갖고 혀를 잘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을 한번 남겨보라고. 이제 당신이 수술하고 나면 말 못해.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가 됐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뭘 말할까? 이제 말 못해. 이제 혀를 잘라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가 혀에 암이 걸렸어. 끝난 거죠. 뭐 어떻게 말 못하는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성도들이 있을까? 어떻게 설교하냐고요?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찬양도 안 나오지, 목소리도 안 나오지, 나도 힘들더라고, 나도. 찬양은 올라가지도 않지, 목소리도 안 나오지. 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말이 안 나오면은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말이 안 나오.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데 의인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죄인이야. 성자 됐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또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됐다나. 내가 성자 됐다고 하는 분들 굿땡땡 교회 계신 분들 가서 한번 푹 찔러봐요. 성자가 됐으면 푹 찔러도 성자처럼 반응해야 되니까 푹 찔러봐요. 한번 어때요? 성자처럼 푹 찔러도 푹 찔러봐요. 이건 뭐 불신자보다 더하게 격하게 성자 아니네. 성자 안 됐네. 구원받으면 죄인이 성자 됐다면 어쩌면 그렇게 사기치는 거에 잘 속아서. 우리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자 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굿땡땡 교회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아이고 참 굿땡 팔아나.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그냥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본문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주가 되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 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디도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디도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서 일했던 디도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마감하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